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책 이름 같습니다. 책 이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과거에 많이 이렇게 언급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전 것이 확 다 지나가고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알고 느끼고 그렇게 늘 여기고 계십니까? 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다.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변화돼서 조금씩 변화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옛날에 과거에 나는 사라져 가고 있다가 아니라 사라졌다. The old has gone. 이미 사라져서 끝났다. 없어졌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몰랐어요.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때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육체 빼놓고는 다 새롭게,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변화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거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나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영적인 축복과 보물들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 2장부터만 보면 바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또 교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을 따라, 내가 무슨 그 영을 따라 사느냐? 안 보여서 그렇죠. 사실은 그 영을 따라 사는 일이 많았는데 몰랐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을 따르고 악한 영을 따라 살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앉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바로 우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가까우신 분, 매우 친밀하신 분, 손 내밀면 만질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 구원받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라고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엔 선한 일을 하긴 했었지만 아마 진정한 깊은 차원에서,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는 아마 좀 부족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순수한 동기에서는 역시 크리스찬들이 더 순수하고 더 진정한 의미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뭘 하려고요? 선한 일 하기 위해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10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태어난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구원받은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걸 가끔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내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착한 일을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일일 일선,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해야지 결단한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또 높은 차원 큰 것만 하지 마시고 작은 일, 생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해 나간다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 계속 이런 변화가 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굉장한 변화가 더 일어나는데 그 더 일어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까지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 나눴는데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전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구원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그것이 다 철폐됐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구원은 이방인에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고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원 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전라도나 경상도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이지만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그 강대국이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특이해요.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애들 말로 잡종이다. 이스라엘 피도 있지만 섞였다. 이렇게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혼자를 놓고 먼 길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남편이 뭐 다섯이 있던 그 여인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선자란 걸 알게 되고 그 분위기가 영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성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됐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바로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뭐부터 하기를 원해요? 예배를 제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 오는 게 꺼려져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안 나가면 내가 안 되지. 하나님이 벌 줄까 봐. 아니면 내가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안 나온 거 내가 보여주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 남편이 다섯 있던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왜? 제대로 예배 드리려고. 근데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그 여인의 생각에는 어느 장소에서 드리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산, 그리심 산에서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옳은 예배가 되는 건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 어디나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날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조차 그랬었어요. 구원 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돼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구원에 관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룻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좀 힘들다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함에 장가를 보내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여자 3명, 과부 3명이 똘똘 뭉쳐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뭐 직장 나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기껏 해봤자 추수 끝나고 이삭 죽는 거로 3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갔고요. 한 사람 룻은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즉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모압 신을 버리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거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얘기해요. 구약.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약 때에 예수님 직전에 구원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을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지 못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약에서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이 할례 받은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몸의 표시로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그 회사원이 되었다. 중요한 회사에 그러면 언약 회사원증이 나온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또 국가 간의 언약을 조약을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침공을 받을 때 도와준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결속 관계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확실한 그러한 보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조차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더 맺고 또 모세와 언약을 맺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 다윗 언약 이스라엘과 중요한 언약을 여러 번 맺었어요.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 조건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옛 언약들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역사하면 죄가 용서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가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간의 관계에 새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고 과거의 구약에서는 옛날 약속에서는 죄가 용서받았어도 육체만 깨끗해졌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라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해 하는 그 놀라운 효과 있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도 좋은 거지만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변화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또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과거에 소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난 어렸을 때 예수 믿었지만 잠시 방황한 몇 년 동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절망감.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제가 간증했죠. 어렸을 때 5, 6살 때 우리 집 앞에 많은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을 깎아서 지은 동네라 아직도 조금만 가면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무덤 정리를 제대로 다 내가지고 무덤이 열려있는 해골 뼈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5살짜리 제가 볼 때 야 인생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인생 무상 삶의 허무 이렇게 그때부터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리고 잠시 10대 때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도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이러건 저런 거 많이 해도 다
소망 별로 믿음이 떨어지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잠시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소망이 없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공허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마음을 애리게 하는 아픔인지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좋아지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런 소망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면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그 천국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인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불쌍해요. 좋은 연석곡이 있으면 웃다가 제가 가까운 친척 가운데 연석곡이 끝나니까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뭐 월드컵 축구가 끝나니까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는 말을 들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거 월드컵이 있으나 좋은 드라마가 끝나나 마나, 그거 있으나 마나, 보나 안 보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최대 발견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가 인간의 가장 삶을 주관하는, 변화시키는,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믿고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삶의 질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오직 물질이다, 유물주의, 공산주의, 얼마나 삶이 허무하겠어요. 죽음은 끝이다. 또 이 세상에 억울한 일도 여기서 억울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언젠가는 혹은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절망이고 다 그냥 입장 충몽이고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그 일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매우 매우 작은 범위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고 그냥 느껴요. 알아요. 노력해서 있다 그러니까 책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시지. 정말 충만하고 예민해서는 더 느끼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덜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삶을 바르게 합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주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장부터 얼마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게 다 뭐냐? 다 몰라요.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다 알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에베소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것을 주셨는데 조금밖에 누리지 못,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고 또 누릴 수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매우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에는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초를 분명히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강해져서 견고해져서 승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 모습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미 변화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이런